오늘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겁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누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도 몰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도 놓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보세요. 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계속 당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놓고 볼 때 왜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까요? 고난을 줄까요? 핍박을 줄까요? 어떤 때는 전쟁을 만나서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고 굉장한 어려움 속으로 가게 할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정말 중심에 뭘 담아야 되냐? 복음과 전도 선교. 오늘 바울이 그냥 한 얘기 같지만요, 이게요 바울의 중심 속에 있었던 얘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요 바울이 알고요 그걸 자기 중심에 딱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요 모든 응답 축복을요 바울에게 몰아서 응답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바울이 전도 여행 갔던 그 기록을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걸요 성경으로 남겨서요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완전히 이 천국이 회복되는 그 재림 때까지요 이 말씀을 계속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의 중심에 복음과 전도와 이 선교를 딱 담으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몰아간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굉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리. 전파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정치, 문화, 역사 모든 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사입니다. 그 짧은 한 구절에요 세계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될 쪽으로 역사와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 딱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부활 메시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승천하실 때죠.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때 하신 메시지가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 합치면 한마디로 뭐죠? 이거죠.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왜 귀하고 또 우리 지금 단체가 왜 귀하고 우리 교회가 왜 귀하냐?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텐데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말 쓰는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같아요. 길에 가다가 우리 교인 아닌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친척분이요. 뭐 돈도 있고 뭐 다 괜찮아요. 서산에 뭐 빌딩도 있고 뭐 다 괜찮아요. 서산에서 제일 큰 교회, 알아주는 교회 다니고 해요. 그런데 잠깐 서서 얘기하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뭘 막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잠깐 얘기하는데 전부 그냥 일반적인 거, 전부 육신적인 거. 물론 뭐 저하고 막 그런 막 그 길에 서서 막 무슨 신앙 얘기할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잠깐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시대에요. 지금 이 현장에서요. 이 복음운동 해야겠다. 전도운동 해야겠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걸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가히 다 생각이 뭐예요? 전부 육신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전부 납니다. 전부 뭐 그냥 뭐 우리 교회입니다. 전부 뭐 우리 가정입니다. 전부 우리 집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요. 그 수준입니다. 정말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증거되는요, 이게요 바울의 중심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진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 중심에 진짜 뭐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저는 한 주간 계속 다니면서요 이 메시지 줬거든요. 정말 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를 점검해야 된다. 거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내 문제 해결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경제를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중심에 늘 뭐가 있다라는 얘기요? 자녀, 경제, 일,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해서 사단의 역사였지만, 욥에게 사단이 역사한 통로가 뭐였어요? 욥에게 늘 근심하던 그게 내게 임했다고 했어요. 욥이 늘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문제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자녀 오는, 거기에요 사단이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중심이 전부 나고 물질이고 내 자녀고 나의 것 우리 것 그거라니까요. 그 말은 그게 틀렸다 맞다 이전에요. 그 속에요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요 늘 그 중심 속에요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 불신앙 이런 게 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이 중심이 뭐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마 이 메시지 지금 뭐 멀리 있으니까 듣고 있을 텐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다단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도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줬어요. 다단계가 문제가 아니다.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다. 뭐 다단계 피라미드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뭐 내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남 해하고 죽이고 돈 버는 거 아니면 뭐 뭐든지 나쁜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시대에 맞게 뭘 경제 활동을 하고 나쁜 거 없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뿌리가 뭔지 아냐? 그 중심 센터가 뭔지 아냐? 보험회사나 다단계 비트코인 주식하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대부분의 그 뿌리가 뭔지 아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나, 물질, 성공이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속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벌면 이거 전부 내가 헌금하겠다. 그래요. 기독교인 중에서 복권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전부 헌금하겠다고 복권 사요. 그 중심 뿌리가 뭐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아니요. 그걸 제대로 봤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고 있는 그 옷가게 사장 있잖아요. 젊은 친구. 이 친구가 아직 뭐 이렇게 막 복음 교회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가서 말씀해 주는 거를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2주 전인가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메시지 하기 전에 목사님 좀 고민이 있대요. 뭔데? 자기는 다 이미 결정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 친구들하고 5명이 모여가지고 1,000만 원씩을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는 거를 하기로 했대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너 이거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지? 그게 해야 된대요. 그래 해라.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2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째, 그 1,000만 원은 버린다 생각하고 해라. 버린다 생각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버린다 생각을 해라. 2번째, 네가 그걸 해서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잘 되면 너는 계속 이제 그것 따라간다. 계속 그 생각만 한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 완전히 나중에 빠지게 된다. 주식이 뭔지 코인이 뭔지 경제가 뭔지를 네가 알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잡혀서 그거 간다. 그 중심이 뭐냐? 그게 돈이고 성공이다.
그 너는 계속 이제 그거 하게 된다. 그걸 알아라. 네가 거기에 대한 좀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안 하고 조절을 해라. 근데 그게 없이 할 경우는 아예 1,000만 원은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 친구 한 명이 다 모아서 한대요. 그 친구가 완전히 다 사기치거나 뭐 아니면 다 돈을 잃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되고 안 되고 계속 어려움 당한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응답이 오고 성공을 해도요, 딱 세계복음. 응답이 안 와도 세계복음.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점검돼야 됩니다. 깊은 데 보면은요, 납니다. 깊은 데 보면은요, 물질입니다. 깊은 데 들어가면요,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중화권 수련회 수요일 날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 안 넘으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하겠어요. 그거 안 넘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걸 놓고요, 제일 첫 번째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랬죠. 이 일이 뭡니까? 지난주에 두란노 운동이요. 에베소 전 지역에 복음이 다 증거된 복음화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이 중요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굉장한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취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바울이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또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확립시키겠죠. 그리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빌립의 자녀들이 예언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에게 굉장한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상관없이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로마도 가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핍박이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요. 자,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이게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요, 세 가지 내용이 딱 있어야 돼요. 응답이 와도 그거에 취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에 막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내용이 딱 있었어요. 지난주 2부 예배 서론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죠. 이걸 바울이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응답이 올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요, 전도운동하는 본부에 응답을 주고 두란노 운동에 응답을 주실 텐데,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그때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우리에게 핍박도 오잖아요. 어려움도 오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는 내용 세 가지가 딱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뭐 상황 뭐 이런 거예요,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내용.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요, 바울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요, 자기 인생에요 답을요 완전히 냈어요. 이것으로 답이 완전히 났다는 게 뭐냐? 그런데요, 이번 주에 말씀 다 주셨어요. 이 답이 완전히 났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내 인생에 답이 났다는 거는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 인생 전체의 답이 다 난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완전한 답이 다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완전히요 답을 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납니다. 바울은요 이 답이요 완전히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바울에게요 큰 응답이 오고 큰 역사가 일어나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어떠함이라? 강함이니라.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강할 그때가 곧 강한 거야. 네가 강해야 강해지는 거야. 네 생각이 강해야 강해지는 거야. 네 마음이 네 주관이 강해야 강해지는 거야.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요 이걸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이번에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제일 사람이요 뭐에 딱 걸리면 뒤집어지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자존심 걸려버려요.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자존심이 뭡니까? 이게 마음심자 아닙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5절이죠. 그리고요 이겁니다. 나의 것, 육체가 됨이니라. 물질, 내 소유. 이게 6장 3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죠. 이거요. 내 이름, 내가 뭐 말하면 인기, 성공, 명예,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거. 이게 창세기 11장 몇 절이에요? 4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 3가지.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냈다라는 증거 3가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현장은 아닌데 우리 성도는 아닌데 어떤 현장에서 지난 주간에 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시간에 이제 같이 간 목사님하고 요 친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도와줘야겠다 해서 이제 어떤 걸 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말하면 이제 이 친구에게 이게 굉장히 조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서로 잘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2가지를 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첫째는 그래 내가 사역할 때 이런 부분도 잘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줘야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상대방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이걸 놓고 제가 한 주간 그때 벌써 월요일, 화요일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수요일 날요 정확하게 1강에서 메시지 주시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고 또 하나 깨달은 겁니다. 나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는 얘기를 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누가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목사로서 뭐 내 개인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에 와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그것 때문에 속지 않겠다. 제가 그 현장을 또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놓고 보세요. 전부 그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전에 메시지 때 한번 했죠. 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나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11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이 계집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엘리사한테 갔을 때 다 생략하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 그게 끝이요. 11절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화가 났다겠어요. 노했다겠어요. 나만 장군이 최고의 강한 나라의 2인자 나만 장군 아닙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노하면서 한 얘기가요 딱 이 얘기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온다. 아니면 엄청 큰 나라의 왕이 우리 교회 예배에 오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다. 그럼 당연히 제가 가서 그 사람 따로 만나고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겠죠. 안수 원하면 안수기도 해 주겠죠. 엘리사가 전혀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니까 엘리사 이 나만 장군이요 막 화가 나갔어요. 막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는 강이 없냐?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무슨 강이 있는데 우리는 강 없냐? 가자. 그래서 분하여 돌아갔다겠어요. 그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사역자가 중요해요. 그 옆에 비서들이요 그때 만약에 맞습니다 장군님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습니까? 장군님이 누군데요? 우리 갑시다. 아니면 저것들 다 때려 부십시다. 나만 장군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핑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떨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비서들이요 이거 칩시다. 이거 오늘 불바다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래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서가요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말하면 자존심 안 상하면서 자존심 내려놓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 아니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면은 병 낫는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래 나만 장군이 그래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 나 치유된다는 거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는데 뭐 더운데 목욕하면 어떻겠냐 이 생각. 여러분요 굉장히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사역하거나 누구 사역할 때 무슨 얘기 듣죠? 저는요 아무리 맞는 얘기도 아예 안 듣습니다. 마음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전부 자기 자존심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말해버리면요 속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자존심을요 바꿔줘 버려야 돼요. 그 이제 가능하면 자존심 안 상하게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사역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 맞아 그래 이래버리면요 같이 속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서요 7번 뭐 그냥 여러분 한 번만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대충 이래 벗고 얼른 하고 올 거 아니에요. 발만 담고 올 거 아니에요. 7번 완전히 목욕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목욕하라. 물론 그때 비서관들이나 누구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죠. 그게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 엘리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따 결론에 얘기하겠는데요, 사단이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이번 주 현장에서 진짜 봤어요. 사단이요, 우리 개인이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요, 개인 예배하는 이거를요 굉장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개인화하고 교회화하고 현장화하는 거를요, 사단이요 모든 방법을 써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요 지금 딱 생을 걸었어요. 제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개인 시스템,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 개인 예배, 교회 예배, 현장 예배, 이거 되도록 생을 건다. 사단한테 제가 선포했어요. 제가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확실하게 했어요. 이거 되도록 만든다. 이거 될 때까지 간다. 렘넌트들 이거 되도록 한다. 이것만 못하게 해요. 그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 딱 걸어버려요. 그리고 내 틀, 나의 것, 내 이름, 내 바운다리, 내 프레임, 이거 딱 걸어서요 그 이상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전도학교 참여하고 이거요, 사단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요즘에 그 꾸는 이렇게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요즘에요 계속 보는 환상이 있고 듣는 환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말세에 내 여종에게, 내 남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 했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제가 보는 요즘 환상입니다. 말씀에서요, 3,000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 현장으로 가는 거. 우리 교회가 두란노 운동하고 정말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센터가 되는 거. 그리고 제가 듣는 환청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곳곳에서 복음 운동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그 환청을 듣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계속 지금 말씀 속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의 틀 속에 계속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 틀 속에 계속.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현장을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기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가씨 혹시 서산 사람 아니죠? 그랬더니 제가 틀렸어요. 서산 사람이래요. 근데 서산 사람 같지 않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도 서산 사람인데 서산 사람들 별로 불친절한데 되게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요 서산 사람인데 서산스럽지 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막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서산에 살지만 서산스러우면 안 돼요. 충청도에 살지만 충청도스러우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스러우면 안 돼요. 그걸 넘어야 돼요. 그렇죠. 저 어떤 때 전화하면은요 막 승질나요. 그 뭐 어디 뭐 식당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라, 사장이 딱 제가 띠링해서 전화 받잖아요. 그럼 뭐 여보세요, 네 어디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전화 받으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뭐 한마디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당황돼 가지고 여기 어디 무슨 식당 맞나요? 네. 그거 끝이요. 거기 뭐 물건 파나요? 네. 그거 끝이요. 아 뭐 설명을 하거나 뭐 대부분 그래요. 왜 이제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끄냐? 잘못하면요 우리가요 자꾸 이 틀에 갇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딱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 바울은요 완전히 복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시간 가니까요 이 답을 가지고요 바울에게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요 우리 중화권 수련회 때 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뭐예요? 바울이요 항상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지지난주에 19장 자 1절부터 7절 바울이요 항상 기도가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요 바울이 항상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응답이 왔다 응답이 안 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항상 이 복음이라는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요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응답이 오니까 응답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가 뭘까? 그렇죠. 여러분 응답이 왔을 때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인도가 뭘까를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을까? 나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완전히 달라요. 나에게 문제 어려움이 왔다?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또 응답 오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바울이요 오늘 나오는요 전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게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어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환상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요 바울은 딱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이번에 말씀 정리, 메시지 정리, 그 메시지 정리의 총이 뭐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현장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놓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전도에 분명한 계획이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제가 지금 우리 이희자 성도한테 계속 하는 얘기요. 가서 계속 메시지 주는 겁니다. 집사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냐. 우리 집사님 내가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중심에 솔직히 효천이가 있지 않냐.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다. 여러분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탐심이 뭡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내 마음에 간절히 있는 거. 그래서 잘못하면 먹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꼭 먹어야겠다. 꼭 가져야겠다. 꼭 있어야 된다. 꼭 잘 돼야 된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있다니까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목사에게 우상이 뭐겠어요? 교회예요. 목사에게 우상이 교회고 성도라니까요. 내 성도, 내 교회, 우리 교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우상 버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다단계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버리고 있으니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딱 버리고요 나를 왜 동부시장에 보냈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 시장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쪽으로 이사하고 지금 있는 데로 왔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메시지 주고 했잖아요. 왜 집사님을 동부시장에 보냈겠냐. 서산에 제일 유명한 동부시장에 왜 보냈겠냐. 여기서 복음운동하라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거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효천이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내 경제가 어떻게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라. 그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역사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하고 전도만 계속 생각해라. 그럼 하나님이 먼저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성령이 집사님 현장에 역사할 거다. 그러면서 집사님 업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여러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어떤 게 보여요?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로마.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 지금 말하면 미국, 그 당시 제일 큰 나라 강대국 로마죠. 그럼 지금 강대국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 못 들은 모든 현장. 그게 로마요. 그게 성공한 사람도 되고 성공 안 한 사람도 돼요. 돈 많은 사람도 되고 돈 없는 사람도 돼요.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도 로마고 저 학교에서 근무하는 뭐 수의 아저씨도 로마고 어린 학생도 로마요. 그렇죠. 시청의 시장도 로마고 저 직원도 경비 서는 직원도 로마요. 복음 못 들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이 시대의 로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어디요? 로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로마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로마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 바울은 이걸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정리된 메시지가 뭐죠? 그게 이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뭐예요? 지금 서태안, 당진, 홍성, 내포까지 해서요 한 50만 되죠. 그럼 이 안에요 모든 전문 분야 모든 계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서의 소리라는 책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하나씩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원네스 되는 것만이 정말 현장 살린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 현장 목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모든 동, 모든 읍, 모든 미, 모든 면, 리, 모든 각 분야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할 센터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거 할 센터가 여러분 현장이에요. 김현장 오늘 이렇게 수업이 야간 수업 듣는 게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것도 지금 전도 때문에 또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장애인들을 조금 이렇게 케어하면서 약간만 케어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다 해서 장로님이 아마 그거를 뭐 이렇게 좀 공부한 것 같아요. 김현 장로님이. 근데 마침 지지난주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있다가 간 집사님한테 자기가 장애인을 좀 케어를 하는데 자기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 장애인 있는 이분을 몇 시간만 장로님 조금 차로 픽업하고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 29살 되고 태어날 때 이렇게 시각장애로 태어나.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릴 때 청중가 있는 그런 그 시각장애인 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예요. 원래 집안은 천주교인데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서 공부 잘하는 또 신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장신대가 있어요. 강나루에 장로의 신학교 그 장신대를 들어가서 거기 교회 음악과를 간 거예요.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래서 그 상도 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프랑스 유학도 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딱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점자 가리키는 또 강사요. 그 조치원까지 가야 돼요. 그냥 누가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마침 그날 딱 장로님이 하러 간 거예요. 그 오고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시간표를 봐야겠지만 말하면 딱 예비된 사람이라. 자기는 예배하고 막 찬송하고 말씀 듣고 싶고 그 장로님이라니까 막 너무 좋아서 장로님 나 성경 공부 좀 해달라. 우리 할아버지 90세인데 와서 복음 전해달라. 그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장로님 보고 무조건 연결해서 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만나서 메시지 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저 인지면 끝에요. 부성면하고 인지면 사이가 산동리입니다. 모월리 산동리. 그 지리산이 아니죠. 도비산. 도비산 밑에요. 그래서 저 고문에 가는데 그 끝에 그 시골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전원주택처럼 지은 집이요. 그래서 제가 이종만 장로님 현장에 갈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장로님하고 포럼하면서 장로님 왜 하나님이 장로님을 이 인지면 이 아파트 살게 하겠냐. 인지 전체에 복음운동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몇 명 가서 이제 포럼하고 같이 할 때 지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인지 전체에 복음 전하라. 그런데 또 그렇게 연결돼요.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장애 현장에 서산 안에도 그런 현장이 많을 거 아니냐. 이 자매가 진짜 복음이 정리되고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정말 복음 전하는데 쓰겠다. 근데 이 자매가 보니까 21살 때 보니까 무슨 콩쿠르에서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했더라. 그걸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런 장애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런 또 피아노라는 음악 달란트도 주신 거고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 또 한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우리에게 오고 안 오고 이전에 또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빈 곳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이 서태한 당진 이 조그만 이 동네 안에요. 빈 곳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속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맨날 내 자존심, 나의 건, 내 이름, 뭐 우리 집안 문제 해결, 내 문제 해결, 맨날 그거에다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그 바울이요. 이걸 딱 중심에 담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 가는 곳마다 누구를 붙여요? 이걸 붙이는 거예요.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딱 가지고 움직이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제자를 붙입니다. 그냥 한번 만났는데도요. 하나님이 또 예비된 사람. 그냥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도요. 또 복음 받을 사람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요. 만나게 하십니다. 붙입니다. 자,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치유. 영혼 육이 병든 사람이 꽉 찼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성경적으로요. 바르게 이 사람들을 지금 뭐 해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돼요. 저 어제도 장로님, 우리 권 장로님 그 손녀 세례 때문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제가 다락방 중입니다. 근데 기도해 주세요. 환자분인데 이분이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전에요 막 온 데를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약간 또 이렇게 중독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서 복음 전할 시간표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름하고 알려주더라고. 저도 그때 다락방 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영혼육이 병들어서요 어려운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제대로 성경적으로 치유하는요 이게 이 시대 로마라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거 할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딱 담고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여러분 중심에 담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3,000 제자를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몇천 명의 제자를 만나고 전도운동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서밋이죠. 이 서밋이 뭐예요? 우리 후대 아닙니까? 이 렘넌트 이거 아닙니까? 교육. 이 후대를 살리고요, 후대를 올바로 복음 안에서 교육하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로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모든 지금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잖아요. 각 분야 각 현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병들어 있잖아요. 교육, 자녀 문제가 모든 어른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로마라니까요. 분명합니다. 그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요, 딱 잡으세요. 그 뭐 주식 투자한다는데요, 이 세 군데 투자하면 돼요. 주식할 사람들은 2, 3, 7, 5천 종족 전 세계를 놓고 뭔가 세계적인 걸 하는 그런 회사 있죠. 그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테슬라라는 회사 있죠.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은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복음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터뷰 쭉 하는 얘기 중에 뭐가 나오냐? 자기는 자기 회사 특허룸이 있대요. 그 특허룸에다 자기네들 특허 다 공개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활용 안 해도 되니까 어떤 회사든 자기네 거 가져가서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구가 많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발전하길 원하지 우리 회사만 잘 되길 원하지 않는데요. 아, 하나님 이 사람에게 돈을 주겠구나. 그러니까 빌 게이츠하고 부부 엊그제 가정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경제를 주실까요? 복음은 없는데 복음적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고 백신을 만들고 뭘 해서 하겠다. 그 음모론도 얘기하고 하지만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 237 치유 서밋.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면은요, 그게 앞으로 여기로 경제 모든 게 다 간다니까요. 이 세 분야로요, 모든 경제 모든 게 다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 로마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요, 서태한 당진에서요, 이거 하는 센터를 딱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요, 제자를 키워야 돼요. 이거 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얘기했죠.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여러분 중심에 딱 담으면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부했다 안 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 로마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걸 이 지역에서 한다. 이거 하는 우리 교회다. 이거 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다. 이거 하다가 나는 간다. 여러분 중심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인도하실 겁니다. 김성당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래요. 70네. 아니 80 안 되셨죠? 그러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모세는 80에 시작. 80 되면 이제 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80 되는 해에 나는 이제 40년 뛴다 생각하시면. 모세,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나는 지금 늙었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80도 안 됐으면서요. 그렇죠. 그래 50대 60은요, 그건 나이도 아니요. 그거는 애요, 애 지금. 그럼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는 하나님 사인이요. 이거 딱 붙잡고요, 말씀 딱 담으라니까요. 그래서요, 세 번째 뭐 하느냐? 오늘 보세요.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이랬죠.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죠. 팀이 있었어요. 항상 바울이 갈 때 보면요, 같이 움직이는 저희가 우리가 팀이 있었다니까. 오늘 디모데, 에라스도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요, 앞으로요, 갱신 그릇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요, 이 시대 로마인 이 새 현장을 놓고요,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 갱신입니다. 우리 개인이요,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렇죠.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돼요. 우리는 복음, 기도, 전도라는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요, 어떤 것도 수용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떤 것을 수용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바다는 어떤 게 들어와도 안 썩습니다. 어떤 걸 수용해도 되는 게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결론이 뭐예요? 유일성과 유연성. 복음의 유일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유연성이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2부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무한한 이 축복을 알면 흐름을 바꾼다고 했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의 유일성이 아니고 복음의 고집이 돼요. 복음이 우상이 되고 복음이 지식이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넓이, 높이, 깊이, 높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연성이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근데 복음은 알아요. 진짜 복음의 유일성을 알면은요, 모든 게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을 알면요, 어떤 사람 만나도 조절이 됩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요, 모든 게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데 조절이 안 돼. 감정도 조절이 안 되고 사람도 조절이 안 되고 상황이 조절이 안 돼. 그건 복음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전부 조절이 됩니다. 제가 음식을 여러분 이제 뭐 먹는지 아시죠? 이제 딱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 외엔 다 조절합니다. 누구든 만나든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딱 조절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음식은 딱 그것만 먹습니다. 그가 먹는 거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됩니다. 전 혼자 있을 땐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만나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조절합니다. 그러나 그걸 열심히 안 먹습니다. 그거에 뭐 막 눈이 뻘개서 안 먹습니다. 왜냐?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조절합니다. 호흡 조절법, 운동 조절법, 음식 조절법 다 조절이 돼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막 이것만 먹어야 돼요. 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막 건강에 막 걱정이 있어서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좋대요. 저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먹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더니 막 자기 너무 좋다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데요. 점심만 먹으라겠대요. 그래서 미치겠대요. 점심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쉐이크 타서. 진짜 도둑놈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뭐 몇백만 원은 성경금 모아놓은 걸 털어가지고요. 그거 지금 이거 흔들어서 먹고 있고 점심밥. 아이고, 돈도 없는데 목사님 그거 뭐 몇백만 원 성경금 털어서 한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세 끼 다 먹고요. 저는요 수시로 먹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먹는지 얘기해 줬어요. 그 나머지 조절하면 돼요. 이 목사님이 원래요, 그분이요, 음식 식탐이 별로 없었대요. 그 마른 분이요. 그런데 점심만 먹고 그거 먹고 나니까요, 막 맨날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되대요. 미치겠대요. 그 사모님 봐도 이상하대요. 더 먹고 싶어 한대요. 왜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것만 먹고 뭐 약품 뭐만 먹고 점심만 먹으라니까요. 막 죽겠대요. 그 저 만나더니 좀 해방이 되는데 아직 뭐 언제까지 더 해야 된대요. 끝나면 오시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이게 딱 조절이 돼요. 그렇죠. 근데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죠. 막.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의 완전하고 유일성을 딱 잡으면요, 유연성이 생긴다니까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요, 조절할 수 있는 게 복음이란. 그러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자체는요, 복음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런 그릇으로요, 갱신돼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도 오케이. 어떤 현장 가도 오케이. 무슨 말 들어도 오케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걱정, 염려요. 저 사람 저 말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큰일 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그릇, 교회 갱신. 오늘 팀이 나오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 앞으로 하나님이요, 정말 교역자들 보낼 겁니다. 진짜 각 분야 237 치유 서밋할 각 분야 살릴 교역자 보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중직자, 후대, 렘넌트 키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전체를 다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지고 전도운동 하도록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시간 많이 가니까 이건 다 줄일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절대 속지 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다 일어나서 전도운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사람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요, 그 사람을 향한 계획 찾도록 기다리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이요, 분명히 예비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들 우리 교회 계속 보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현장은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5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여기에 응답이 맺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락방도 다락방이고 팀사역도 다락방이고 미션홈도 다락방이고 전문교회도 다락방이고 지교회도 다락방입니다.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걸 조절하는 게 5 기초지, 다락방 하면 팀사역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 가고, 아니요. 그거는요, 말 단어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면 시간표 따라 전부 문 열리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오스카 같은 데는요, 이제 미션홈을 하나 해놓고요, 그걸 놓고요, 이걸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전부 저런 미션홈이들이 세워졌어요. 거기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요. 그게 개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하고, 없으면 혼자 우리 집에서 하면 돼요. 현장. 그래서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요,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 지금 안면도 갔잖아요. 안면도 가신다고 할 때 저는 기도했어요. 저 안면도 우리 장로님 있는 현장, 그 원산도까지 하나님 이 시스템이 깔리게 해달라고. 분명히 앞으로 장로님 가는 현장마다 그 시스템이 깔려. 아까 기도했던 인지도요, 우리 장로님 그 학교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앞으로 보세요. 이 시스템이 한 군데 한 군데 깔릴 겁니다. 당장 오느냐 나중 오느냐 차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 3가지를 우리 교회가 완전히, 그래서 바울이 오늘 팀이 나오는 거예요. 팀. 이 팀들을 만나서 이 팀들을 훈련해서 보내고 또 어디로 파송하고 함께 가고, 이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가까이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딱 이 그릇이 돼야 돼.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 3가지요. 결국은 계속 얘기했죠. 이 3가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미 나왔는데 완전히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 개인 시스템,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개인이요, 완전히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영혼력을 살리는 개인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사단이요, 이거 못 되게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계단 운동을요, 일부러 다른 일정이 없어져 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오늘 아침 계단을요, 처음으로 20번을 했어요. 12층을 20번 했더니 240층을 했어요. 중간에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2계단씩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2시간을 땀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세계복음할 체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237, 5천 종족 갈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가요, 제 개인의 어떤 거를 자꾸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못하게 막을 겁니다, 사단이요. 제가 이번 주 현장에서도 또 확실히 봤어요. 이거 하려니까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지속하려니까요, 막 튀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개인 시스템 만들어라. 그럼 모든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만들어져야죠. 2번째 뭐죠? 교회 시스템.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뭐예요? 예배. 완전히요, 여러분 예배에 올인해라. 헌금. 완전히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완전히 예배를요,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담고 예배 회복해라.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요, 진짜로 여러분 마음 담은 예배 회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 담은 헌금 회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3번째, 현장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111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영혼육을 살리는 말씀 속에서 집중,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여기에 완전히 내 마음 생각이 다 올인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불신자 현장 전도를 놓고 내가 이 다락방하는, 기도하는, 그건 홀로 다락방하고 다릅니다. 홀로 다락방은 포커스가 나라면, 현장 다락방,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 지역과 그 분야 전체 전도를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여십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전도학교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가는 곳마다 이 좀 전도운동 해야 될 분한테 계속 전도학교 메시지 들으라 했어요. 전체 메시지, 강단, 주일 메시지 당연히 듣는데 전도학교 메시지 듣고 그거 깊이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계속 고민해봐라. 하나님 분명히 당신 업에 증거를 주실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학교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많은 응답들을 찾고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중요한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237 5천종족 치유 서밋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담겨지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